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참 부산을 사랑하는 그러한 교수고 목사입니다. 지난주에도 한 교회에서 이제 우리 목회자들을 세우는 그런 컨퍼런스를 하게 되는데요. 올 때도 참 즐거웠지만 가면서도 참 즐겁고요. 오늘과 같이 축구를 진 날에도 우리 부산을 내려올 때 얼마나 오늘 좋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귀한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우리 권호 교수님과 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섬기는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일단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 권호 교수님과 이제 어제 사역 어떠셨습니까? 어제 우리 동네 중앙교회 말씀 사역 어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순한 양과 같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시고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요. 특별히 우리 온화한 어떻게 보면 아버님과 같은 우리 정성훈 위임 목사님이 계셔서 참 교회가 평안합니다라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동네 중앙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지역사회와 우리 한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이 시간 잠깐 우리 기도하고요.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찾는 모든 영혼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찔리고 아프고 상처당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성도들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터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모든 연약함과 아픔과 외로움과 두려움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회복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어두운 마음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생활 가운데 많은 변화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자유롭게 모이고 서로 대화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자유로웠지만은 어느 때부터인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비대면, 언택트, 집콕이란 이런 말들이 생기면서 어떻게 보면 사회와 격리되고 홀로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점점 많이 찾아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지만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요, 현장 예배가 점점 어려워지고 때로는 모이는 것 자체가 왠지 두려운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유롭게 모일 수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교회 예배 가운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고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온라인 예배, 비대면 예배가 과연 올바른 것인가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이 우리 신학자들 사회에서, 특별히 우리 실천 신학을 가리키는 분들 안에서 뜨겁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형태의 예배든 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015년도에 이제 한국에 대전에 있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의 교수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를 이끌어 나갈 미래의 말씀의 종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게 됐죠.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한 5년 정도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 지구촌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5년 동안 정말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고요. 또한 많은 성도님들에게 또한 성경을 가르치고 또한 여러 말씀 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많은 분들 앞에서 가르치고 설교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는 성도님들을 만나면은요, 될 수 있으면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제가 오늘 참 부산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생기게 됐습니다. 오늘도 제가 오늘 우리 위임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한 장로님과 한 집사님께서, 안수 집사님께서 저희를 모시고 왔는 데가 어디냐면은 스시를 갔는데
그것도 제가 많이 먹어봤지만 굉장히 역시 부산다운 굉장히 프레시한 그런 해물을 먹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참 음식도 좋았지만은 우리 위임 목사님과 또 여러 우리 장로님 또한 우리 또 안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저는 또 배우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저는 상담을 하거나 때로는 면담을 하거나 신방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워싱턴에서 목회를 할 때도요, 사실은 워싱턴에 보면은 미국 사회 안에서도 흔히 말하는 좀 성공한 분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뭐 학력도 높지만은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또 좀 좋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보면 집도 크고 자녀들은 좋은 학교를 다니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이런 분들인데,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신방을 하다 보면은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저녁에 잠이 안 와요. 목사님, 마음이 불안해요. 목사님, 제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제가 듣고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저는 꼬박꼬박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생각날 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동네 교회 보니까요, 우리 동네 중앙교회 보니까 표정들이 너무나 밝고 정말 다 너무나 친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귀한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요, 때로는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과 힘듦과 때로는 근심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일들, 특별히 마음의 불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건강을 연구하는 정신위생학이라는 이런 학문이 있습니다. 근데 세계적인 권위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데이비드 핑크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름이 뭐라고요? 데이비드 핑크 박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평생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정신이 건강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나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네 박자의 균형이라는 이런 글을 쓰게 됐습니다. 이분은요, 특별히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안정이 되는가? 단순히 경제적인 안정, 정치적인 안정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안정이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4개의 영어 단어로 이것을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W, P, L, W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부산은 국제도시잖아요. 예, 국제도시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W. 사투리 쓰지 말고 다시 한번 W, P, L, W. 예, 좋습니다. 자, 첫 번째 W는 뭐냐? W는요, work이라는 것입니다. 일이라는 것이에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을 할 때 안정이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아마 젊으셨을 때 열심을 다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은퇴를 하신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으로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 의미를 두고 여러분들이 섬기시거나 이런 것들도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청소를 하고 때로는 씻기를 이렇게 씻는 일들, 이런 것들도 일이 될 수가 있죠.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 이것도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뭔가를 두고 규칙적으로 뭔가 하는 생산적인 활동, 이런 것을 할 때 사람은 또한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P인데요. 뭡니까? play라는 것입니다. 자, 노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아멘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잘 놀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뭐냐? 여러분, 또 잘 놀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 놀고 우리가 귀한 동네 중앙교회가 모일 때마다 항상 웃어야 돼요. 막 웃음소리가 나고 항상 기쁘고 막 이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L인데요. L이 뭡니까? love죠, love. love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이에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분들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아내와 남편과 우리 아들과 우리 손자, 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자, 손녀 사랑합니까? 너무너무 오면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한 20분만 좋고 그 다음부터 왜 안 가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또 우리가 우리 손자 손녀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 남편과 아내도 사랑해야 돼요. 예, 얼굴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정신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마지막 네 번째 W는 뭐냐? 월십입니다. 월십은 뭐예요? 예배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핑크 박사님은요, 원래 무슨 목회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수많은 분들, 정신적으로 때는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상담을 하고요. 또한 여러 많은 분들을 만나보니까 어떤 분들이 건강하느냐? 주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정신적으로 안정을 얻고 또한 건강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정기적으로 이 주님께 예배 드리는 분들은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찾아와요. 그들의 삶 가운데 윤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그들의 삶 가운데 정신적인 안정과 평안과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한데요. 한 예배학자는요, 다음같이 말합니다. 불행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허비되는 시간이 바로 주일 대예배 시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찬양을 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 돼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오히려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현대인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 5가지 모습을 좀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 나눠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좀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벌써. 예, 자 리메이크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까? 주보파입니다. 주보파는 뭐냐? 주보에 막 밑줄을 긋고 막 교정까지 하고 꼼꼼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때 보면 막 글을 써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파 2단, 두부 1개, 뭐 이런 거 써 있는 겁니다. 언제 장을 어딜 뭐 볼까? 막 이런 거 쓰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동네 중앙교회는 있다 없다? 예, 없죠. 동네 뭐 왼쪽 교회 뭐 이런 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중앙교회는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 카톡파입니다. 카톡파. 자, 보니까 요즘 젊은 분들은 이 성경을 잘 안 갖고 다녀요. 보니까 그래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 갖고 다니시는데 젊은 분들이 성경을 안 갖고 다니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폰 안에 다 전화기가 그 성경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뭐가 까똑 뭐 이렇게 띄어요. 그게 뭡니까? 카톡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카톡 확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자꾸 눌러보다 보면은 예배 시간 집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톡파를 조심해야 된다. 자, 세 번째는 5분파입니다. 5분파는 뭐예요? 예배 5분 늦게 들어왔다가 5분 일찍 나가는 파. 예, 웃는 분들 왜 웃을까요? 공감이 되는 건가요? 자, 네 번째는요, 묵상파입니다. 묵상파는 뭐냐면은 시간을 딱 노려갖고 이 시간에 은혜 받는 것 같이 눈을 감더니 눈을 안 떠요. 예배 시간에 눈을 안 떠. 여러분 물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좀 드시다 보면은요 집중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꾹꾹하고 졸 때가 있어요. 예,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어머님은 저를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3시간씩 막 기도하시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훌륭하게 이렇게 하시는 어머님이에요. 그런데 어느 땐가 제 어머님이 한번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이제 좀 나이가 드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 시간은 뭐 하나도 안 빠지시고 하시던 분이 중간에 이렇게 보니까 꾹꾹 조세요. 깜짝 놀랐어요. 왜냐? 나이가 드시면 좀 어쩔 수가 없지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이 묵상파라는 건 뭐냐면 의도적으로 오늘 한번 잡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 팔깍지를 이렇게 딱 끼고 이렇게 딱 들어오시는 분들 이겁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뭡니까? 주시파입니다. 예, 주시파는 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건데요. 딱 보면은 목사님을 쳐다보는 것 같아요. 분명히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 점심에 뭘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웃기자고 제가 얘기한 거지만은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러한 모습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집중하여 주님을 만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주일 대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주일 예배에 성공해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또한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워런 워러스비 목사님이라는 분이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개인의 변화로부터 시작한다. 그 변화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한다. 그 바른 관계는 바로 바른 예배로부터 시작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 원하세요? 안 돌립니다. 바른 관계를 갖기 원하십니까? 그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부터 여러분들 승리해야지만이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탯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어머님들 탯줄로 뭡니까?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보존을 하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영양분을 붙잡고 또한 생명의 어떤 산소를 붙잡고 모든 것이 이 탯줄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와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받는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한 우리 아침에 좀 특별한 새벽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 새벽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에너지와 힘과 능력을 이 예배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가능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전지를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자기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원하기는요. 우리 동네 중앙교회가 예배드릴 때 아마 이 동네 지역에 또한 우리 부산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동네 중앙교회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시선이 온전히 동네 중앙교회에 임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교회, 또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를 올려드린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참다운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학자들이 말할 때 신약과 구약의 어떤 예배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본문을 제시하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하늘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상에서 우리가 드릴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죠. 또한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6장 말씀은 또한 선지자의 어떤 소명장으로도 알려져 있지만은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예배의 근원적인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흑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요 이 말씀의 배경이 다음같이 나와 있죠. 유다의 우시야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배경 가운데 있어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6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기도하며 주 앞에 예배를 했습니까? 여러분 우시야 왕은요 선한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 16살에 남유다의 임금이 되었는데 52년 동안 남유다를 평화롭게 잘 이끈 착한 왕이었어요. 역대하 26장을 보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힘써 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상 숭배와 불의로 타락했던 가나하던 유다를 영적으로 바로잡기 위하여 열심을 다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유다를 심히 부강한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또한 우시야와 같은 강력한 왕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 이웃 나라들은 유다를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토록 의지했던 우시야 왕이 죽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큰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유다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영적으로 타락하는 유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사야 선지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지금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국가적인 위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습관을 따라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를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토록 내가 건강하다라고 얘기했지만 나의 건강 가운데 또한 육체 가운데 질병의 통보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평안했던 우리 가정 가운데
나의 자녀의 삶 가운데 내가 원치 않았던 그런 일들이 찾아온 때가 있습니다. 부부관계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고요. 가정의 경제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이런 위기가 갑자기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회복될 때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그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참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한 3가지 방법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원하기는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좀 더 세게, 우리 부산 스타일로 시작.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영국에 에딘버러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으로 치면은 연고대, 우리 부산의 부산대 같이 굉장히 좋은 학교죠. 근데 이곳에 근무했던 제임스 심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7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할 때 이 마취를 못 하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수술할 때 어떻게 해요? 마취를 안 하니까 얼마나 아파요. 막 생사를 막 쬐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이 제임스 심슨 분이 클로로폼이라는 어떤 그 마취제를 이렇게 개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 마취제를 놓고 나니까 어떤 치료를 하거나 수술을 할 때 이런 고통으로부터 사람들이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평생을 의과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잘 공헌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일생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될 때쯤 그의 제자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선생님께 묻게 됐어요. 선생님, 평생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을 했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 마취제를 개발한 것이다 라는 이런 얘기를 기대를 하고 우리 선생님께,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뜻밖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발견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요. 제가 보니까 너무나 멋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동네 중앙교회는요, 우리 한국교회의 너무나 위대한 일들, 선교의 발자취와 또 아름다운 일들을 남기는 너무나 귀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든 일들이 있지요. 어려운 일들이 있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힘들던 잘하던 어떠한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의 병과 여러분 육신의 병과 그 모든 질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요. 바른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6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랍드시리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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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오늘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봤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어요.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것이 영어로는 holy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헬라어에서는요 코데시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볼까요? 코데시. 예, 제가 웬만큼 수준 있는 교회에서 아니면 안 하는데 여러분도 수준 있는 분들이니까 하는 겁니다. 코데시. 코데시는 뭐냐? 한국어로 번역하면 순수하다, 섞이지 않았다, 구별됐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순수한 하나님입니다. 아멘. 섞이지 않은 하나님, 구별된 하나님, 너무나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란 말을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거룩이라는 것을 3번 반복합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고,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히브리어에서는요, 어떤 것을 강조할 때, 특별히 3번을 강조하면요, 그게 최상급이 되는 겁니다. 자, 최상급은 뭐예요? 넘버 원. 예, 우리가 좀 와닿는 표현으로 하면 이지방. 예, 뭐 이런 거죠. 최고죠, 최고. 예, 최고.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중에서 최고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가장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피부가 하얄까? 뭐 이런 거 관심 있잖아요. 누가 가장 하얗냐? 막 이런 거에 우리 관심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거룩하신 분, 가장 하얀 분, 가장 최고의 거룩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치유는 거룩한 치유고요, 하나님의 공의는 거룩한 공의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보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많은 분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의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이 특별 집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찬양을 할 때, 또는 여러분 헌금을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순간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다시 한번 더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말씀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집회에 왔을 때 여러분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만나주세요. 우리 가정 만나주세요. 특별히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 우리 새벽 예배에 나와서도 여러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에 우리의 귀한 집회를 준비하면서 전체 타이틀이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일어서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일어서라. 여러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무너졌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이 점점 희미해지고요, 우리가 그동안 지켜왔던 좋은 전통과 우리의 믿음의 많은 부분들이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 중에 무너진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 얼마나 값진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에 대한 개념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이것이 위기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용서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용서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40대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모태신앙이었고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교회에서 회장을 하고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대학 가면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잘 안 하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지만 군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하는 거 참 어렵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그냥 살다가 바쁘고 또 여러 이유를 대고 하면서 그냥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한 40 정도가 됐는데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됐고요,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울적할 때마다 막 술을 마셔보게 됐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이 마음 가운데 이것이 만족감이 없고 항상 답답하고 두렵고 어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도박도 해봤다는 것입니다. 막 도박도 해봤는데 도박을 해도 이것이 충족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느 날은 저녁에 술을 그냥 거하니 마시고 이제 집으로 이제 밤에 돌아옵니다. 근데 저기 앞에 보니까
이렇게 위에 그 조명등이 이렇게 공원에 이렇게 있는데 이쪽은 어두워요. 조명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앞을 딱 지나가니까 빛이 비치잖아요. 그러면서 가까이 가니까 자기 뒤에 어두운 그림자가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어둠 속에 가니까 저 그림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순간 이분이 이런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는 자신에게 있는 어두운 모습을 알 수 없었지만 빛 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자신의 죄로 물든 어두운 모습을 볼 수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회개와 자백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세상에 있다 보면은요, 그냥 세상 친구에 있다 보면은 여러분 다 모든 게 죄잖아요. 세상은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두운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재가 있는 이 예배당에 왔을 때 어떤 것을 느끼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나의 죄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요, 위기의 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그동안 숨겨놓았던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4절 5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 영혼이 요동을 치는 것이에요.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나의 죄된 모습, 나의 얼그러진 모습, 나의 여러 가지 힘든 모습들, 이 모습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특별히 5절 말씀을 보면요, 왜 하필 이사야 선지자는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입술은요 무엇이냐?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만약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입술이 먼저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짓고 나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요 찬양이 안 나와. 입이 막 안 떨어져요. 기도를 막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또 우리 보니까 우리 예배 시간에 중간에 뭐 사랑합니다, 막 이것도 하고 막 축복합니다 하는데 입술이 안 떨어져. 왜 그러느냐? 죄가 들어오면은요 우리 입술이 마비되는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걸렸으면 뭐 자가 키트로 이렇게 딱 검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죄에 얼만큼 노출이 되느냐 아니냐는 우리 입술을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죄의 자가 키트는 뭐냐? 우리 입술입니다. 주님께 찬양을 하는데 내 입술이 안 열리고, 기도를 하려는데 왠지 기도가 안 되고, 아멘을 하려는데 아멘이 안 나오는 것은 왜 그런 것이에요? 내가 죄로 점점 가까워지면요 입술이 안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술이 부정했던 선지자는요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잡힌 핀순을 손에 가지고 내게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스랍 천사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날아와서요 제단 숯불로 죄로 오염되었던 입술을 지지게 됩니다. 그러자 자신을 얽어매었던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예배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옛날엔 뭐 이거 뭐 그냥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가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말 가운데, 나의 관계 가운데, 때론 나의 교회 생활 가운데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럼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알려줄 때 그때 해야 될 반응은 무엇이냐?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정신학자들이요 정신질환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연구했더니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죄, 이것이 바로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표정이 바뀝니다.
우리의 말이 바뀌어요. 우리 행동이 바뀌어요. 그리고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해요. 그럼 인간관계가 병을 들어요. 주위에 있는 가정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되면은 우리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나의 일터에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건 뭡니까?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자백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주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여러분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죄도 주님께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마치 우리가 결혼을 하면 우리 아내와 남편이 이제 같이 살지만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때는 우리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말 실수할 때도 있고 뭔가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 관계를 회복합니까?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죠. 용서를 구해야 되죠. 분명히 부부이긴 하지만 잘못할 때, 실수를 할 때 그 용서를 구하면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 원하세요.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지요. 넘어질 때가 있지요. 때로는 그 죄를 이겨내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어디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예배 현장으로 나와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나와서 여러분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 1서 1장 8, 9절에서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우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할지라도, 때론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죄를 할지라도 그것을 자백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몇 번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 말하면은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 기억지 아니하시고 사랑한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여러분들을 품어주시며 주 앞에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집회가 마치고 일 때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조금은 깊게 좀 기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행여나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때로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로 실수하는 것은 있지 않은지, 또한 그 모든 것들 주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참된 예배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합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 텍사스에 있는 신학교에서 한 10년 정도를 공부했습니다. 우리 오늘 위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했는데요, 미국의 사우스 웨스턴 신학교라는 곳에서 공부했는데, 이 학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릭 워든 목사님이 공부하시고 미국의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그런 리더들이 많이 양육된 그런 학교가 바로 이 학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대원에서 이곳에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두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첫째가 이제 우리 수빈이 레이첼인데, 제가 이제 그 유학을 하다 보니까 되게 참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리고 영어도 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보통 미국 학생들 금방 쭉 보고 아는데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 노트를 적고 또한 한 번 읽어서는 안 되니까 책도 한 두세 번을 더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항상 어렵죠. 그러니까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학교 레크레이션 센터를 이렇게 저녁마다 이렇게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말에는 교회 사역을 하고 때는 통역을 하고 또한 학생들 과외를 하고 하면서 너무나 바쁜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이제 한 3살, 4살 정도 됐는데 어느 때든가 보니까 제 딸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오후에 일 안 나가고 우리 딸과 좀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딸이 이제 딱 있는 아파트인지 우리 아파트가 학교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였는데요. 거기가 2층인 우리 아파트인데 제가 딱 들어가서 제 딸에게 너 어디 가고 싶어? 그랬더니 동물원 가고 싶다는 거예요. 동물원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럼 동물원 갈까 했더니 마치 여러분 집에 애완견이 막 어디 밖에 나갈래 하면 걔들이 막 뛰듯이 막 뛰면서 나가자고 하는 겁니다. 막 뛰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나가려고 이렇게 했더니 우리 딸이 수빈이가 문 앞에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을 딱 열었더니 우리가 그 2층부터 중앙에가 이렇게 계단이 있는데 앞에까지 쫙 하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막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쫙 이제 온 다음에 저 앞에는 우리 학교가 보이는 아주 전망이 좋은 아파트인데요. 제가 딱 딸을 데리고 내려가려 했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대. 그래서 아빠 보러 그 계단 밑에 2계단 내려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딱 내려갔어요. 내려간 다음에 우리 딸 이름이 수빈이고 영어 이름이 레이첼인데 딱 내려간 다음에 눈이 마주치면서 수빈! 레이첼! 딱 그랬더니 우리 딸 눈에서 갑자기 레이저 광선이 쫙 나오더니 저를 보면서 있는 힘껏 확 달려오더니 몸을 팍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딸이 날아오고 있어요. 딸이 날아오고 있는데 제가 여기 있는데 여러분 딸이 이렇게 딱 날아올 때 제가 만약에 이렇게 싹 피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딸이 딱 날아올 때 딸을 팍! 딸을 안았죠. 여러분 딸을 제가 왜 안았죠? 내 딸이니까. 근데 여러분 제 딸은 왜 뛰었어요? 왜 제 말을 듣고 왜 뛰었습니까? 아빠를 신뢰하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주의 음성이 들릴 때 주님께 그냥 몸을 던지는 거예요. 요거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 내 경험이니까 이렇게 하고 한 반만 던지겠다. 이게 아닙니다. 신앙인의 삶은 뭐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몸을 던지는 겁니다. 나의 가지고 있는 생각, 경험, 나의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그냥 던지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용서를,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서 하였더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이 정결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주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예배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주의 종을 통하여 또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매 예배마다 하나님의 뜻을 주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이 그냥 하나의 음성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무엇을 원하신가를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볼 때 얼마나 신사적인지 몰라요. 너무나도 멋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신사적이고 멋지고 매너 있고 너무나 좋으시지만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신사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과 이런 태도로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예배 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일들을 가능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배 10분 전에 와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예배 10분 전에 오자. 왜 예배 10분 전에 와야 됩니까? 먼저 오셔서 여러분 너무 일찍 그냥 시간 맞춰서 오면요 마음이 막 집중이 안 돼요. 먼저 오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찬양팀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 거 몰라요. 막 찬양팀들이. 저희 중학생, 고등학생 아니에요? 맞아요? 예. 어? 대학생. 예, 목소리는 고등학생인데, 어쨌든 간에, 대학생. 예, 막 얼마나, 제가, 저기 있으면서 막 열심히 찬양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예배는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찬양팀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또 여러분 오늘 성가대. 앞에 나와서 막 하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렇다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가대의 그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봉헌하는 그 기도, 우리 장로님의 기도와 또한 우리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여러 부서에서 섬기시는 많은 분들 또한 교육부서에 섬기는 분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가 준비된 가운데 예배가 진행되는 것이에요.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질 때 그것이 그냥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옥토밭이 돼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펜과 노트가 필요합니다. 근데 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닌데 이미 하고 있어.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 펜을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왜냐면은요 그냥 말씀 좋다고 해서 막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내가 이 말씀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내가 일터에서 내 직원들한테 할 때 이 말씀은 내가 어떻게 좀 해서 실천해야 될 것인가? 내 손자, 손녀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적용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지요? 어떻게 반응하지요? 적으면서 여러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학 교수잖아요. 오전에도 지금 제가 학생들 설교를 6편을 제가 평가를 하고 왔어요. 예, 코칭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교회 가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 저도 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때 직업병이 뭡니까? 자꾸 평가가 되려고 그래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인위적으로 나사를 풀어요. 나사를 풉니다. 그리고 펜을 꺼내. 그리고 노트를 꺼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의 종을 통하여 어떤 말씀하시냐? 전 적극적으로 줬습니다. 주님, 저도 말씀을 먹어야지 살지요. 적극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 순간은 뭐 어떻게 하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꿀꺽꿀꺽 제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일단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안 들려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자기 멋대로 살고 엄마 아빠 사랑해? 이게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고 엄마 아빠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나보다 나의 가정을 더 잘 알고 나보다 나의 교회를 더 잘 알고 나보다 나의 일터와 모든 더 잘 아시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1940년도에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입니다. 여러분 영국과 독일이 아주 치열한 전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영국군, 이제 연합군이죠. 33만 명이 독일군한테 막 쫓기게 됐습니다. 정말 이제 거의 막 다 멸절될 정도로 아주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근데 프랑스의 조그마한 어촌인 덩케르크라는 이런 곳에 포위가 됐습니다. 이 영화로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강력한 독일의 전차 부대가 막 진격하여 오는데 이건 시간 문제입니다. 이제 오기만 하면은 33만 명의 영국군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저 해협에는요 독일의 유보트라고 해요. 잠수함이 막 다니면서 누가 이렇게 구조하러 오려면 다 그냥 쏴서 배를 막 넘어뜨리는 거예요. 다 파괴시키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이죠.
이때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은요, 불안한 마음이 막 들게 됐습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 망하는 거구나. 이러다가 우리 완전히 유럽이 다 망하게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두려워요. 그 순간 옆을 봐도 힘들고 주위를 봐도 힘들고 그 힘든 순간 가운데 자신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봐야겠다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윌리엄 템플 목사님을 대상으로 해서 전 국민에게 방송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얘기합니다. 모두 다 종소리가 울릴 때 예배당으로 오십시오. 예배당으로 오십시오. 지금은 우리 영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온 곳에서 종소리가 울립니다. 영국에서 띵! 띵!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요. 위기의 순간이지요. 나의 사랑하는 남편, 나의 자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많은 영국의 크리스찬들이 예배당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간절히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갑자기 막 폭풍우가 막 부는데요. 막 폭풍우가 불면서 그 영국군들이 있는 그곳은 괜찮고 그 독일군들이 오는 그곳엔 다 폭풍우가 불어서 그 전차 군단이 못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유보트, 독일 잠수함도 이상하게 그쪽으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33만 명의 그 군인과 민간인들이 전부 다 영국으로 다 피신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폭풍은 멈추게 됐어요. 독일군들이 와봤더니 다 도망가고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군대가 다시 재정비가 되었고요. 나중에 저 독일을 다 무찌르는 그런 군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나의 재력, 또 내가 아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그마한 일들은 이런 거로 됩니다. 근데 우리의 가정이 완전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 나라적으로 완전한 어려움을 만날 때, 또한 우리 교회적으로나, 또한 우리 가정적으로나, 나의 육신적으로 완전한 어려움을 만날 때, 그 순간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의 현장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간다고요?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게 부족한데요. 무슨 저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 앞에 담대히 나가면 주님께서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지금 믿음에서 떨어져 있는 그 자녀들마저도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매 예배마다 만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하신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용서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하신 우리가 참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듣고 몸을 던져서 그것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므로 하늘로부터 오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우리 귀한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을 한번 올려드리고요, 그 이후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천지를 운행하십니다. 코로나로 모든 것이 멈춰버리고 경제가 어렵고 금리가 오르고 위기의 순간이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위축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집회 가운데도 역사하세요.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이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만족. 따스한 성령님, 다시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모든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잠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에 나눠서 우리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건강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기 원하세요. 또한 우리 지역사회가 건강해지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땐 몰라요. 그냥 다 죄를 짓고 다 죄 가운데 있으니까 모르지만, 우리가 예배 중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 나의 민낯이 드러나요. 때론 창피합니다.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그 죄가 있으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왠지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습니다. 저녁에 잠이 오지 않아요. 이러다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토해내고, 주님, 저 붙잡아 주십시오, 저 용서해 주세요, 저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건강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가 있다면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주님, 저 붙잡아 주세요, 저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귀한 아버지 동네 중앙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들어주셨어.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너졌던 모든 모습들, 우리의 말과 행동과 눈빛과 아버지의 모든 부분들 이 시간 주님께서 아버지요,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토해내게 하시고 주 앞에 아버지 자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모든 영혼들을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고 붙들어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아버지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사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지역사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신 능력 역사가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자신을 예배할 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원하기는, 우리 많은 분들이 원하기는 우리 동네 중앙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한 승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모이게 힘써야 돼요.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겼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그 두려움에 우리 자꾸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편하게 안전하게만 우리가 살면 안 돼요. 주님 나라 위해서는 도전해야 되고요, 또한 주님 나라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모이게 힘써야 돼요. 또한 현장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특별한 집회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주 앞에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동네 중앙교회가 모이기에 힘쓰고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며 매 예배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주의 음성이 능력 있게 선포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난 우리 가정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현장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모이게 힘쓰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주님께서 아버지 모여 우리가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여, 예배에 감격 있게 하시고 아버지 사모함 있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에너지를 받고 영적인 힘을 받고 영적인 가르침을 받는 아버지여 예배 시간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일어나서 주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붙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완전한 회복을 바라며 치유를 바라며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마음이 아픈 분들, 머리가 아픈 분들, 또한 육신이 연약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설교자인 제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 육신을 회복시키시고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 내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때로는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더 마음이 내려앉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마음이 내려앉고 저녁에도 홀로 눈물을 흘리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아버지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영혼들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터치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붙으심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아버지 주의 능력이 임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붙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풀리지 않는 그 모든 부분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아버지 동네 중학교에 하나님의 아버지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낙심되고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요 용기를 잃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고 아버지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아버지요,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요,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어선 주의 백성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케 될지어다. 오 주여,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무엇보다도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시옵소서. 주님과의 깨어진 관계, 얼그러진 관계, 나태해진 그 관계의 회복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음성에 그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온전히 몸을 던지며 주 앞에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받을지어다. 우리의 가정에 억눌려 있는 경제적인 압박과 시기, 질투, 싸움의 영광, 또한 우리를 또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미래를 향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꿈을 꾸고 주 앞에 달려나가는 위대한 꿈이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한 주의 전에 나오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물질로 헌신했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그 손길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그 헌납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이들의 삶 가운데 만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